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블레싱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주제 중 하나는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또 살펴주시고 귀를 기울여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변치 않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어오고 있어서 지난주까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주일은 지났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 제가 모두 부활에 관한 설교를 4번 했습니다. 그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힘 있는 삶을, 힘 있는 사역에 임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했고 심지어 두려워했고 낙심했던 그 모습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 부활의 시리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했던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었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죽었던 예수가 부활을 했지만 도대체 그 기적은 뭘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그들의 제자들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한동안 쭉 나왔던 그 슈퍼맨 시리즈 중에 이런 버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슈퍼맨이, 우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을 동경하잖아요. 그런 히어로를 동경하고 나도 한번 좀 그런 힘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그 슈퍼맨 시리즈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슈퍼맨 시리즈가 여러 회를 거듭하면서 어떤 버전이 나왔냐면, 슈퍼맨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힘이 뭘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영화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이 시대를 놓고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인류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엄청난 기술과학적 힘을 소유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힘이 자칫하면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초조함과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슈퍼맨 시리즈 중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엄청난 어떤 기적이든 그게 어떤 놀라운 체험이든 이게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쓰여지는가에 대한 답을 모르면 그 경험들은 사실은 오히려 마음속에 불안감과 또는 초조함과 염려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민족을 구하러 온 그런 메시아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필요했고 이제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일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부터 힘을 내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사건들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4번의 시리즈를 거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우리 남목장이 네 그러면 다 아는 겁니다. 저는요, 결혼이 그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결혼 얘기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만큼 인간의 생애 가운데 놀랍고 신비스럽고 대단한 영향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소리입니까? 선거. 결혼은 두 존재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면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인간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 생애 속에 인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 부모-자녀 관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아버지 만들고 엄마 만들고 자녀 만들고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는 그 첫 번째 결혼의 주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결혼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못한 상태에 있는 싱글들은 그럼 불행한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싱글로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는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멀쩡한 남자예요. 33세. 에? 너무 좋은 나이입니다. 안 하셨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뛰어난 말씀을 성경에 남겼던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이 그 가치 내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단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싱글로 사는 것은 왜 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게 결혼의 목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결혼한 사람이든 싱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싱글들은 싱글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커플의 삶으로 건너갈 수도 아마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게 될 걸로 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설교의 내용들이 제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해당이 안 되면 저 목사님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죠? 그분이 갖고 계신 결혼을 향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나 사고 하다못해 모나미 볼펜을 하나 사도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볼펜을 만든 사람이 그 볼펜을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만들었는데, 혹시 볼펜을 가지고 이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볼펜을 가지고 눈썹을 그리고 있다든가, 이거는 뭐 볼펜을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작은 그런 상품 하나에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결혼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목적과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결혼을 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국은 교회가 우리가 결혼 관계로 놓고 보면은 아내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볼 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훨씬 풍성하게 하면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서로를 도와서 영광스러운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완성의 모습, 거기에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에베소서의 서론에서부터 얘기해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실제적인 과정이다라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 구원의 완성된 상태에 이르게 되도록 부부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의 목적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봤던 책들 가운데 쭉 제가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하면서 보았는데, 그 가운데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리드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셨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 결혼을 위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 고백의 내용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당신이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변모되는 여정에 동참하겠어요.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면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얼핏 보았던 모습인데 이제 눈앞에서 똑똑히 보이네요. 되게 멋진 고백 아닙니까? 다시 말해 부부는요, 서로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도구가 되어서 티없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을 꿈꿀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례하는 목사님 앞에 서게 되지만 나중에 이 여정을 마치면 천국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쭉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읽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남편이었구나. 나는 찔림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앞이 흐려지더라고. 왜 흐려질까요? 노안이 와서 그러는 건 아니고 눈물이 좀 났어요. 여러분,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의 설계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전히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 된 두 남녀를 불러내어서 죄와 티를 남김없이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인류를 위한 선물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해야 되는데 난 그저 결혼을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을 이루어줄 거기에 기여할 대상을 찾은 것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아내에 대해서 역정을 내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생활을 내가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 말씀 앞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을 위한 그 과정으로 인도해 가실 때 안에 있는 그 세 사람의 그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내가 돕는 자로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난 그냥 세상적인 결혼과 이기적인 그런 결혼관에 매여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도 저에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결혼에 대한 이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처음부터 결혼 생활의 출발부터 그 마음으로 내가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제가 그래도 나름 노력은 했거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부부세미라는 걸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거의 초창기 때 부부세미나가 저 광화문에 있는 이화여고 광장의 유관순 기념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혼이었어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특심이라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가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나 보다. 우리가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신혼부부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를 짜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최소한 40, 50대 넘은 분들이에요. 우리 보러 왜 왔냐는 거예요. 뭐 신혼인데 뭐 문제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 생활을 쭉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지를 크리스찬 마인드로 좀 정리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저희는 부부 생활, 부부 세미나가 그런 건지 모르고 이게 처음부터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뭔가 좋은 가르침을 받겠구나 하고, 물론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본질적으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과 마인드로 제 마음이 변해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가가 내가 보였어야 되는데, 난 내가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만 보니까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치약 하나 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나중에 잔 적이 없거든요. 늘 먼저 벽에 머리만 대면 잠들고. 그 여러 가지가 내가 원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 발견될 때, 어떨 때는 그게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미워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이 결혼에 원래 목적하신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지난주에는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설교할 준비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 컨퍼런스 가는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우리 아내를 그런 눈으로 좀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할 때부터 내가 이번에는 가서 정말 아내의 마음을 잘 내가 섬기고, 내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변하는데 내가 참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잘 했게요? 못했게요? 잘 못했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죄성이, 이런 이기심이, 인간의 어떤 욕심들이요, 그걸 결심했다고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크리스찬의 모든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족,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서로에게서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루어가게 하는 돕는 사람들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일에 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 공동체의 실체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 가족들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깨닫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깨닫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그것이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할 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여러 해 동안 서로를 잘 끌어올려 내게 데려왔구나. 너희들은 서로 희생했다. 기도와 감사로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더러는 서로 맞섰지만 서로 꾸짖기도 했지만 그러나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 사랑했고 시종일까 내 쪽으로 서로를 밀어붙여 주었구나. 이제 너희를 돌아봐라. 정금같이 해같이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로 살아왔던 두 사람을 다시 앞에 불러놓으시고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그 챕터의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애틋한 감정, 웃음, 소소한 즐거움, 섹스 등은 성화와 영화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둥은 될 수 없다.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헌신에서 나온다. 상대의 미모와 미덕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케 하실 그 위대함과 완전함에 서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목표를 그보다 더 낮게, 더 작게 잡고 있다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하는 소꿉놀이를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서로에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로 서로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아시다시피 이 인류를 향한 뜨거운 끌림이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존경과 애정이 가득 찬 눈으로 인류를 굽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인류가 사랑스러워 보여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같이 해주는 친구들, 영적인 형제 자매, 그 중에서 연인이자 친구로 존재하는 배우자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통로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거짓된 행복,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행복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그 완성의 지점을 향해서 서로가 돕는 배우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서로 바라봐주고 그걸 위해 서로에게 헌신해주고 그것으로 오는 그 기쁨과 천국에서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줄 그 영광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과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을 소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커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이하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